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지요. 아마도 가장 먼저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이처럼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요. 또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부로, 신랑을 맞기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전한 신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을 돌보며 이끌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 목자에 의지하여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양으로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설명들의 공통점들은 아마도 일방성으로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그분으로부터 피조물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함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일방적인 관계로 성경 곳곳에서 설명되어지고 또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응답이라는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 그리고 순종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귀한 은총을 받은 존재이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간단하게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우리의 이야기만 잔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물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바를 함께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 거기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지요. 정성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준 한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항상 주려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또한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환난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도 그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고난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부모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게 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또 귀하게 성장함으로 이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환난과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참 고백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거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된 이들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야 될 많은 환난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함께 읽었던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 당시 사형수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이 짐승들과 같이 두었고, 그렇게 해서 그 사형수들을 죽였으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지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조롱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순간, 그것이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진 34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것들을 강제로 뺏어간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기본적인 활동조차 다 막히게 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임에 분명하지요. 그러한 환난 가운데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 앞에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 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고,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받아온 유대교 전통의 율법만 지키는 거로도 구원받음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에 그들이 유혹을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이죠. 어떻게 평범한 인간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그들의 질책과 비난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더 큰 환난을 앞두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고난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다시 유대교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가기를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들에게 질문하며 또한 그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다시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갈림길에서 또 한편에서는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난과 환난받음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고난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한 환난당하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힌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내가 겪겠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함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겠다고 했는데 빼앗긴 것을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긴 것을 기쁘게 당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고난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었었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어지는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끝까지 충성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에게 준비된 없어지지 않을, 쇠하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 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고난의 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이 모든 고난의 날이 끝날 것임을,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그러므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분명하게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기 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는 잘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키워가신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자만심, 오만에서 벗어나서 나의 연약함, 약함에 직면하게 한다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변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이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될 것이라 우리가 목매었던 것들이 실제로 고난 가운데 없어졌을 때 그것 없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잘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순수해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힘들고 괴롭기에 그러한 것들까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난 시간 이후에 그때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할 수 없다. 누군가와 함께 깊이 공감하는 것,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연민을 갖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며 그를 치유하고 내가 성장하며 또 깊은 삶의 통찰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다. 참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시간이다. 이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설교자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고 로마 당국이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저를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보내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 크리스토스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왕이 더 화가 났지요. 자신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감사한다는, 감옥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폐지했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토스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살려주심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는 그곳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끝까지 신뢰했던 것이지요. 비록 지금의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귀한 상급이 있음을, 열매가 있음을 알기에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이다,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지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의 심정이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지 않지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께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고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 있는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가 너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여라. 지금 온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사탄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 초점은 또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앞두고 만나신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였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그 순간 예수님께 배고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대상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광을 쉽고 편안하게 얻는 방법이 있다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예수님 공생애를 앞둔 그 고난의 순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장 끝 마지막 공생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함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로 모든 고난을 통해 그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들어가면 그 순간은 껌껌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껌껌함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잠시 잠깐 조금 있으면 그 똑같이 껌껌한데도 주변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때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일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긴다라면 그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귀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고통의 침상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목사님 분명히 알았기에 육신의 고통 속에서 침상 위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전적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생각하며 고난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그 가운데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